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신약성경 308쪽 전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아마 다 외우실 것 같습니다. 함께 이 말씀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표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숙제를 2개 내드렸습니다. 하나는 부부끼리 마주보고 실없이 웃어주기. 실없이 웃어주기라는 것은 아무 이유 없이 웃을 일도 없는데 그냥 웃어주는 겁니다. 이 숙제를 다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웃을 일이 없지만 목사님이 숙제 내줬으니까 숙제하는 마음으로라도 해야지 이렇게 하신 분은 이미 큰 복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큰 복이 무엇인지는 받은 사람한테 물어보시면 알 수 있어요. 2번째 숙제가 있었습니다. 거울에 비춰진 자기를 보고 자기에게 웃어주기. 나도 나에게 웃어주지 않는데 남이 나에게 웃어줄 리가 없지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자신을 보고 웃어주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거울을 보고 그렇게 웃어주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 자기를 격려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저도 숙제하는 마음으로 거울 속에 저를 한참 들여다보면서 제 자신이 스스로 저를 칭찬하면서 막 축복해 줬어요. 총회장을 먼저 하신 선배님들이 한결같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바쁘게 정신없이 지냈을 텐데 선거운동하는 기간 어느 정도 그리고 부총회장으로 1년 또 총회장으로 1년 이 바쁘게 지냈을 텐데 그렇게 정신없이 지내다가 어느 날 모든 걸 다 내려놓으면은 마음이 한동안 허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갈피를 못 잡고 붕 떠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말씀도 있었고 또 제 개인적으로 교회에게 참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보내면서 약 3년 반 동안을 코로나에게 빼앗긴 것들이 많이 있었지요. 코로나 끝나고 저는 목회에 전념했었어야 되는데 어찌되었든 타의에 의하든 자의에 의하든 총회장의 직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그 기도에 힘입어서 무난히 총회장의 직임을 마치게 된 것은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총회장을 마칠 즈음에 제 마음에 다짐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총회장 마치면 목회에 전념하고 더 목회를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초심을 잡아보려고 제 책상 서랍을 정리해서 버릴 것 버리고 그러다가 우리 성도들이 종종 보내온 손편지를 꺼내서 읽으면서 또 눈물도 글썽여보고 또 축복기도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몇 년 동안 운동을 못해서 이제 운동도 해야지 계획도 세웠어요.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또 여러 가지로 제가 또 막 다구쳤지요. 이제 여러 가지 목회 프로젝트를 진행할 텐데 예를 들어서 관계중심 전도 이 세미나를 우리가 하고 성도들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 준비해봐라. 또 이제 유치부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큐티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큐티 강사를 불러서 큐티를 강조하고 큐티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저런 프로젝트를 하나씩 다 맡겨드리고 제가 지금 다구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총회 2주 전부터 제 오른쪽 무릎에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걷는 것이 불편하고 계단을 오르고 특별히 내려올 때는 통증이 좀 있어서 병원을 갔습니다. 갔더니 무릎에 물이 찼다네요. 그래서 이제 주사로 물을 빼내고 약간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 마음은 급한데 제 마음은 막 빨리 신방 다니고 목회하고 막 급한데 이 몸이 이제 따라주지 않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좀 쉬라고 하는 사인으로는 알겠는데 약간은 일 중독의 성향이 있는 저에게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오히려 쉽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난 주중에 저도 숙제하기 위해서 거울 속에 있는 제 자신을 가만히 쳐다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때 마치 주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거울을 보고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 참 열심히 했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넌 최선을 다했어. 너 참 잘했어. 주님이 다 아셔. 그러면서 임 목사야, 목회는 주님이 하시는 거란다. 너무 서두르지 말아라. 느긋하게 긴 호흡으로 가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제가 아멘 하면서 받아들일 때에 그 순간 제 마음에 평안이 확 몰려들었어요. 느긋한 마음, 여유로운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3번째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이 3번째 열매가 맺어지는 걸 경험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화평을 잘 아시는 것처럼 영어로는 peace라고 해요. 헬라어,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샬롬이라고 해요. 이 에이레네 샬롬에 가장 알맞는 우리나라 단어가 있다면 안녕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이 샬롬은 내면적으로는 내 마음에 불편한 것이 전혀 없는 상태, 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전혀 없는 상태가 샬롬의 상태입니다. 외적으로는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 없는 상태가 샬롬의 상태입니다. 신학적으로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편안해지는 상태가 에이렌의 샬롬입니다. 그 상태, 내 마음에 이루어진 그 화평의 상태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끼쳐서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 다 해결되어지고 다른 사람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며 사는 게 이 샬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이렌의 샬롬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가장 적합한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다면 만족입니다. 만족. 꽉 참. 마음의 평안으로 꽉 채워지는 거예요. 마음의 감사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마음의 사랑으로 꽉 차는 거예요. 죽어도 아멘 안 하고 하여튼. 마음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건 뭐와 같으냐면 배고픈 애가 막 울었는데 엄마가 얼른 달려와서 어이구 우리 애기 배고프구나. 그리고 품에 안고 젖을 빨렸어. 지가 젖을 빨 수 있을 만큼 실컷 빨고 배가 그냥 뻥긋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새끈새끈 잠들어 있는 상태. 이게 만족이에요. 그게 샬롬의 상태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화평을 뜻하는 샬롬이라는 단어가 다른 민족과의 관계에서 종종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지시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와중에 다른 민족들과 종종 부딪힐 일, 부득이하게 전쟁을 치르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샬롬을 놓치면 안 된다고 요구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만족이라는 단어와 함께 만족시켜주는 방법까지도 포함되어져 있다고 봐야 됩니다. 만족을 시켜주는 방법은 2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화친을 먼저 제안하라는 겁니다. 평화롭게 지낼 것을 먼저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둘째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응징, 하나님의 보응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0장 10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미안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이 길을 지나가야 되는데 좀 우리가 지나가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허락하신다면 그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길을 터주면은 화평을 이루면서 가요. 그러나 종종 그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화평이 깨질 때는 하나님께서 응징해 주시고 하나님이 정리해 주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0편 6절과 7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화평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별거 아닌 걸로 막 원수 지으면서 그냥 맨날 이 사람과 싸우고 저 사람과 싸우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참 힘든 일이에요. 그러면서 7절에 보십시오. 나는 화평을 원했는데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고 대든다는 거예요. 화평하길 원하지만 화평을 미워하고 화해를 거절하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 오래 지내는 건 참 힘든 일이지요. 나는 화평을 말하는데 막 싸우려고 대든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야, 나는 할 만큼 했어. 네가 그러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어쩔 수 없어. 나도 똑같이 너랑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거기까지가 세상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2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편 120편 1절에서 2절에 시편 기자는 자기가 했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거기에 보니까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로 인해서 환난을 당했을 때에 여호와께 뭐라고 했어요? 부르짖었다. 기도했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화평이 깨지고 누군가의 관계에 있어서 화평이 깨지고 갈등이 생길 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릎 꿇는 일입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뭐라고 부르짖었습니까? 2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도 안 되는 거짓된 입술로 나를 힘들게 만들고 속이는 혀로 나를 괴롭게 만들고 있는데 저 좀 건져주세요. 저 좀 여기서 살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믿음의 단계에 올라가는 순간 내 마음에 화평이 확 임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가스실로 보내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루실 거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라는 믿는 믿음 있는 사람만이 마지막 그 지경에도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 믿음의 인사가 샬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2절에서 로마서 12장 17절 이하에서 이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너를 핍박하고 괴로운 사람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마음 가져라. 선한 생각을 도모해라. 선한 마음 품어라. 그리고 18절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 너를 괴롭히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19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해주는 말이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뭐 하지 말라고? 네가 직접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원수 갚는 게 나 여호와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대신 갚아줄 거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20절 여러분의 원수가 배고파하는 걸 보거든 먹을 걸 좀 주십시오. 목말라 하거든 마실 물도 좀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 나를 괴롭히는 못된 놈 내가 머리에 숯불 얹어버릴 거야. 이런 마음으로 하라는 건 아니지요. 정말 괴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나한테 괴롭힘 당하는 사람이 나를 용서하는 것처럼 괴로운 게 없어요. 나는 미워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그것처럼 힘든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머리에 숯불 얹어 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다 같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이기는 방법은 더 악해지는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악에게 질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악을 이기는 방법은 저 사람이 악한 만큼 더 크게 선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샬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잘 아는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의 책에서 선악을 넘어서라고 하는 제목의 책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연못, 여러분 마음에 있는 깊은 연못, 시면을 들여다봐라. 그러면서 괴물과 싸우는 동안에 자기도 괴물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괴물과 싸우다 보면 여러분의 시면을, 마음의 연못을 깊이 들여다보면 거기 괴물이 있을 텐데 좀 더 자세히 들여보면 그게 바로 자기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그 괴물에게서 내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이 화평이라는 단어를 에이레네라고 하는 헬라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화평은 내 마음에 아무런 갈등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반대적 개념은 무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가 무질서입니까? 마음이 무언가에 시험당하는 상태가 무질서입니다. 그게 화평이 깨지는 상태입니다. 마음에 무언가로 유혹받고 있는 상태가 무질서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두 마음이 싸우는 상태가 무질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8절의 표현처럼 두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은 모든 일에 뭐가 없다? 정해진 게 없다. 갈팡질팡한다는 거예요. 이 갈팡질팡이 무질서이고 이게 화평이 깨져 있기 때문에 갈팡질팡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대신 하나님은 호데우스 알라 에이레네. 알라는 영어로 온이라는 거예요. 네오스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호데우스 알라 에이레네. 오직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무질서가 정리되어진 상태가 화평이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의 질서가 깨지고 언제 마음이 질서가 깨지고 무질서해집니까? 언제 내 마음에 갈등이 생깁니까?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내 마음에 욕심이 들어오는 순간 샬롬이 깨집니다. 내 마음에 욕심이 들어오는 순간 갈등이 생기면서 샬롬이 깨집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걸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무언가의 시험을 받고 있는 것은 결국은 그 무언가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고요? 자기 욕심에 자기가 끌려서 거기에 걸려들었기 때문이다. 미혹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런 표현 씁니다. 욕심이 뭐 했다고 그랬어요? 잉태. 다르게 말하면 자리 잡는다. 결국 신앙생활은 나의 샬롬을 깨트리는 그 욕심이 자리 잡는 걸 막아내는 거예요. 왜? 그 욕심이 내게 자리 잡으면 잉태하면은 그 욕심은 반드시 죄와 연결돼요. 근데 죄는요 무럭무럭 자랍니다. 그리고 죄의 싹은 뭐다? 사망이다. 죄로 인한 욕심 때문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망한다는 거예요. 사망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4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근데 그 죽을 고생을 한 근본적인 이유가 욕심이었습니다. 시편 105편, 시편 106편 13절에서 15절을 볼 겁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출애굽한 출애굽에서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하시고 홍해를 갈르시면서 그렇게 행하신 일들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곧 잊어버렸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능력으로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출애굽했습니다. 내 능력으로 하지 못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걸 은혜로 이루어졌다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달 마지막 주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한국전쟁
기념 예배 한국 이제 교계 대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 이야기도 좀 하려고 그래요. 이 나라는 우리 힘으로 독립한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공산화를 막은 게 아니에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 나라가 존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잊어버렸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가르침을 못 기다려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 왜? 믿음이 없으니까. 당장 배고픈 게 문제이고 당장 자기를 공격하는 적군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기다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광야에서 무엇을 냈다? 욕심을 크게 냈다. 욕심은 뭐예요? 내 힘으로 내 실속을 차려보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걸 다 가져보겠다는 게 욕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서 사막에서 하나님까지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15절 하나님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어서 요구를 들어줬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것처럼 애가 막 쪼르면 안 된다 하면서도 어떤 때는 가끔 들어줄 때도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막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알았다. 어쩔 수 없이 들어줬는데 그것이 오히려 그들의 영혼을 어떻게 했다? 쇠약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14절 뒷부분에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느냐?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투덜거릴 때 한 말인데 그 말이 앞에서 봤던 시편 78편 19절에서 20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줄 능력이나 있을까? 20절 조금 전에 물이 없다고 막 투덜댈 때에 이 마라라는 곳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반석을 쪼개서 물을 내게 했거든요. 그러면 감사해야지. 그 물을 내서 시내가 넘쳤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야 사람이 어떻게 물만 마시고 살아? 야 물 나온다고 다 해결돼? 또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조롱하는데 그가 우리한테 능히 떡을 주실 수 있을까? 고기가 먹고 싶은데 고기나 줄 수 있을까?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샬롬이 깨지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기도는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하셔야 돼요. 자기 욕심 따라 기도하면 가끔은 어떤 건 들어주지만 그것이 오히려 내 영혼을 더 쇠약하게 만들어요. 결국 사람은 욕심 때문에 망합니다. 시편 78편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러지긴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먹여줬어요. 그런데 30절 보세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욕심을 버리지 않고 아직도 입에 씹고 있으면서 아직도 입에 먹을 것이 있으면서도 감사치 아니하고 더 욕심부리고 더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막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모습이에요. 요즘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입에 먹을 걸 주었는데 그걸 씹고 있으면서도 그걸 감사하기는커녕 씹으면서도 막 원망하는 거예요. 더 챙기려고. 탐욕이라고 그러지요. 결국 31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잘난 자, 강하다고 하는 자들, 하나님 은혜 없어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욕심 부렸던 자들을 다 쳐내세요. 그리고 여기에 특별히 뭘 쳐내서 엎드려뜨리겠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청년. 이스라엘 청년은 희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다 무너뜨려 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샬롬을 이루는 비결은 내 마음의 욕심을 다스리는 거예요. 내 마음의 욕심이 잉태되지 않게 몰아내는 거예요. 또 언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집니까? 언제 우리의 마음이 무질서해집니까? 미움이
들어올 때 내 마음은 샬롬을 잃어버리고 무질서해집니다. 니체가 말했던 괴물이 내 안에서 미움을 먹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12절 말씀에 미움은 어떻다고요? 다툼을 일으킨다. 다툼으로 화평이 깨지는 거예요. 근데 그 다툼의 시작이 미움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시기, 미움, 질투가 들어오면 화평이 깨집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는 형제를 미워하는 건 마치 뭐와 같다? 살인하는 죄와 같다. 그 정도로 미움이 지독하고 무서운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화평은, 샬롬은 용서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그때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셨어요. 그때 흘린 그 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셔서 대속죄물 주셨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죄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죄의 용서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아직 대인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 누군가, 내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고 내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게 만드는 그 누군가를 용서해야 됩니다. 그 용서를 통해서 화평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화평을 빼앗겼을 때가 얼마나 끔찍한지 오죽했으면 잠언 21장 9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남자들은 도대체 뭡니까? 그렇다고 절대 움막에서 혼자 살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움막에서 혼자 살지 않는 비결은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하면 움막에서 혼자 살지 않을 수 있어요. 잠언 17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툼의 시작은 마치 뭐와 같다?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거칠 것이니라. 다툼이 싸움으로 발전되기 전에 스탑하라는 거예요. 그걸 그냥 놔두면 물이 셀 때에 요만한 막대기로 막을 수 있는데 그걸 그냥 놔두면 점점 구멍이 터져서 나중에 뚝이 터진다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보면은 사소한 일에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부부끼리 갈등이 있어서 목사한테 상담을 해요. 한참 이야기 들어가다 보면 제 속으로 말은 못하지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이 난리네. 아주 사소한 것에 가정을 막 깨트릴 직전까지 가요. 여러분, 목숨 함부로 걸지 마세요. 가끔 그래요. 나는 절대 죽어도 못해.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낫지. 뭘 그런 것에 막 목숨 걸고 난 죽어도 못해. 절대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이 극단적이 되면 안 돼요. 정치도 진보와 보수가 너무 극단으로 가 있어. 양 끝으로 가버렸어. 그러니까 갈등이 그만큼 심한 거예요. 중도층이 많아야 돼. 경제도 아주 잘 사는 사람과 아주 못 사는 사람이 점점 많아져 버리면 중산층이 줄어들면은 나라가 흔들려요. 아주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래도 못 살고 저래도 못 사는 거 한번 엎어나 보자. 나라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때문에 이 중도 중산층이 많아져야 되거든요. 좋은 자동차는 빨리 달리는 자동차가 아닙니다. 설 때 쓰는 자동차가 좋은 자동차예요. 서야 될 지점에 정확하게 쓰는 차가 좋은 자동차예요. 그래서 내가 막 어떤 일로 화가 나서 성격이 극단으로 가려고 할 때에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 여기서 더 가면 안 되는구나. 선 넘으면 안 되는구나.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 그런데 막 오기 싸움에 그래 끝까지 한번 해보자. 내가 지금까지는 다 봐줬지만 이번엔 절대 내가 못 봐줘. 이번엔 내가 절대 지지 않을 거야. 둘 다 져요. 승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승리했는데 다 잃어버린 승리. 얻은 게 없는 승리가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또 아셔야 돼요.
부부끼리 싸우면 가장 상처받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아니, 배우자가 아니에요. 자기가 아니에요. 애들이에요. 부부끼리 싸우면 가장 상처를 많이 입는 게 애들이에요. 애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돈을 잃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잃는 겁니다. 용서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함으로 가정이라는 뚝이 터지게 놔두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용서함으로 샬롬을 이루는 비결이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욕심이 들어와서 탐욕으로 또는 시기와 미움, 질투로 무질서해진 상태를 바로잡는 비결은 왕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셨다면 예수님의 왕권이 내 안에서 행사돼야 돼. 옛날에 집안에 좀 큰 소리가 나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곰방대에 담뱃대를 가지고 재떨이를 땅땅땅 쳐요. 나 여기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럼 갑자기 할아버지 들으실라? 할아버지 마음 상하실라? 조용해져요. 왕권, 할아버지의 권위가 그렇게 그 집에서 먹히면 그 가정에 질서가 있어. 제가 총회장 하면서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성도끼리 막 싸워요. 그런 교회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이 왕이 아니야. 자기가 제일 잘났고 자기가 왕이야. 자기 뜻대로 돼야 돼. 가정도 왜 난리가 나느냐? 예수님이 왕인 가정은 질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 못하는 가정과 마음은 무질서에 빠지는 거예요. 그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사단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적군이 들어오는 것처럼. 여러분, 이 십자가의 모든 싸움을 끝내는 능력이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는 뭡니까?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의 항복을 통해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나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출발이 하나님의 용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나도 누군가의 갈등 중에 있다면 그걸 풀기 위해서 내가 먼저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정리합니다. 누군가의 갈등 때문에 화평이 깨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나는 지금 큰 손실을 입고 있는 거예요. 갈등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손해는 점점 더 많이 쌓여가고 있는 겁니다. 왜? 그 갈등으로 인하여 내 마음에 평안이 빼앗겼기 때문에. 평안이 빼앗긴 상태를 스트레스 상태라고 그래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몸은 하루에도 5천에서 5만 개의 암세포가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그 생기는 암세포를 다 물리치는 게 내추럴 킬러 NK세포예요. 이게 면역력이에요. NK세포는 스트레스에 가장 취약해. 스트레스 받으면 몸에서 호르몬이 나와요. 그 호르몬이 NK세포를 힘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암세포가 자리 잡는 걸 막아내지 못해요. 그럼 얘가 여기다 진치를 트고 자기 좋은 환경 만들어서 옆에 건강한 세포 꼬셔가지고 암 진치를 구축하는 거예요. 때문에 그것처럼 큰 손해가 없어요. 갈등으로 인해서 화평이 깨지고 스트레스 받는 건 내 손해를 쌓고 있는 거예요. 화평은 화해로부터 시작됩니다. 화해는 나의 용서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TV 오락 프로 보니까 김종국이라는 탤런트가 나오니까 걔를 보고 능력자라고 그러더라고. 워낙 맨날 운동해가지고 막 힘으로는 이길 장사가 없으니까 능력자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도 능력자가 될 수 있어요. 뭐가 능력이냐? 먼저 손을 내미는 능력이 능력입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능력,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다면 나도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건 나로부터 시작되는 평화. 나로부터 평화가 시작되어진다. 나로부터 샬롬이 퍼져나간다. 이것처럼 멋지고 근사한 일이 어디 있어요? 넘어지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넘어졌습니다.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건 인생의 마침표가 됩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진 김에 뭐 한다고요? 쉬어가셔요. 넘어진 김에 쉬어가자.
좀 긴 호흡으로 느긋하게, 그리고 또 기운 차리고 툴툴 털고 일어나면 쉼표가 찍힙니다. 우리는 마침표 찍을 자격이 없습니다. 마침표는 하나님만 찍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쉼표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는 것보다 잘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싸우지 않는 법보다 실제 삶에 필요한 것은 잘 화해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화해는 모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처럼 사랑이 많은 사람이 양보하고 이해하고 희생하고 섬김으로써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장 그 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3번째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이번 주 숙제입니다. 이번 주 숙제 집에 가셔서 배우자끼리 안 되면 아무나 불러다 놓고, 그렇다고 해서 지나간 아저씨 부르면 안 되고 애들 앞에 세워놓고라도 따라합시다. 사랑해요. 좀 분위기 있게 좀 목소리 깔아가지고 다시 한번 사랑해요. 혹시 내가 마음 아프게 했으면 미안해요. 아직도 내가 공사 중이라 서툴러서 그래요. 노력할게요. 나도 앞으로 용서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따라한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이게 숙제예요. 집에 가셔서 꼭 그 시간을 이번 주 중에 가져보시기 바랍니다.